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해서 특별한 일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모든 상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절대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처한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삼수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가운데 그 상황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말씀이 틀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상황들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알아가야 됩니까?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알아야죠.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닙니까?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한 것이겠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까? 모르고 싶습니까? 아니, 그건 부모가 아니겠죠. 알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상황들을 그 다스리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목적을 두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신앙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그것을 분류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맡길 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났는데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납득이 되어졌어요? 아니요, 절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대면하여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께 뿌리 박은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성경 말씀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더 그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통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그 증거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의 삶 속에서는 그 증거들을 보고 계십니까? 있어야 한다고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훈련해 나가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면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넓게 확장시켜가는 그 성령님을 더 강하게 느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죠. 안 다스리세요? 다스리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아멘이라는 말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을 다스리는데 모든 영역에서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더 깊은 은혜와 더 넓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감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 뜻에 복종하는 그 과정을 훈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훈련받기 원해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게 그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그 훈련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요. 네? 없다고요. 여러분이 갈증 가운데 있어요. 육신적인 갈증이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 목 말라 죽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 이렇게 물컵에 물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마셔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좋아하거든요. 물은 싫습니다. 콜라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계속 목마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물을 콜라같이 나쁜 거 말고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콜라를 주장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련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이게 제목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그건 싫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길인데 나는 이 길은 싫고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내게 좋습니다. 나는 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훈련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인이요, 나를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부딪혀 온다라는 것은 그 부분을 깨기 위함이라니까요. 그것이 깨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들을 알아가는 그 은혜의 깊은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며 이끄심 가운데 데려가시기 위함이라니까요. 근데 이를 알지 못하면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끝까지.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될 만한 그 어떤 거룩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왜 거룩한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것이고, 그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삼으셨어요? 여기를 성령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 불리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기 명패는 거룩한 성도라고 붙여 있는데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거룩한 성도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의 세밀한 부분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복종시키며 그 뜻 앞에 훈련받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얘기만 되겠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당신은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하는 반복된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들과 같지 않게 그럴 수 없으나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다스리심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 다른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거룩을 우리 안에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헬인가요? 창녀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서 두 손을 들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그 스스로의 만든 거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당당함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여기 있는 분은 세리인가요? 이 세리는 자신 안에 아무런 거룩함이 없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그 무능함과 그 타락과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전적인 그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기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무엇을 깨셨어요? 스스로 만든 율법을 지킴으로 만든 그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망치질과 도끼질을 해가면서 그들의 그 거룩을 깨버리신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룩을. 그러면 우리 안에 똑같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만두시겠냐고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똑같은 스스로의 거룩함을 내가 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런 훈련, 영적인 훈련을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걸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호흡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지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성령의 거룩함으로, 그 성령의 훈련하심을 통해 내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냐고요. 그것처럼 땅을 치고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전부 알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어진다고요. 더 분명해진다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이 설교 끝난 후에 300일장 찬양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리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여기 따라하십시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거는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반드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성도라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누구로?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안다. 이것처럼 당연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당연한 말씀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행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찾을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거듭거듭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세 절을 읽었어요 지금 저희가. 근데 이 세 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사역의 목적을 갖고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내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이 있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에 뭔가 가로막혀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자기를 내어드려서 그것을 완전히 부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고집 피우거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왜요, 여러분?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실행하고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말이 돼요? 가당키나 해요? 그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기도이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당연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깊은 탄식 가운데 뭘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할 것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정말. 그렇죠.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말하자면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이렇게 얹혀드린다면 그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완전히 신뢰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삶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 수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으시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 너무 정확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지극히 연약한 자였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다 설명 빼고 벌써 6시가 됐거든요. 다 빼고요. 기드온이 나중에 300용사를 데리고 3가지 가지고 나간다 그랬죠. 항아리, 횃불, 나팔. 싸움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 그리고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엄청난 그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가 알았던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거 챔버스 목사님 책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그 은혜의 세계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운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날마다의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